서로 인사 나누겠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뵈니 더 반갑습니다. 여기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먼 거리를 차를 타고 왔고 밥을 먹었고 지금쯤은 성경 읽은 다음에 딱 졸리는 시간, 딱 졸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잤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지 모르겠어요. 졸릴지라도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색강변, 여의도 색강변을 지키는 우리 주홍태 형제인 것 같습니다. 좀 인사하세요.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세요. 겨울철에 우리가 늘 색강변을 찾아갔었는데 이 날씨가 풀어진 다음에는 동네 주변을 돌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색강변에 있지, 또 이 김종철이라고 그 친구는 저 5호선 지하도에 있어요. 여기 갔다 오면은 한 20-30분씩 소요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 동네만 돌고 나도 1시 40분 돼요. 그리고 들어가면 2시쯤 돼요. 그런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이 혓바늘이 도는 것 같아요. 힘드니까. 말하기가 좀 이게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은지 형제는 쪽방 대표, 남한선 강희정 이렇게 쪽방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쪽에 오용호, 안명진 이 친구들은 다리 밑에 깔판 깔고 앉아 술 마시, 주야장창 술 마시는 멧돼지 부대를 대표해서 인사하세요.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우리 쪽방 대표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정원진. 네. 저번에 언제 이렇게 내가 쪽방을 돌아보니까 다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영양제 주사를 갖다가 놔줬습니다. 네. 혈관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영양제 주사를 놔줬어요. 놔줬어 안 놔줬어 내가? 알겠습니다. 네. 나보다 훨씬 목소리가 더 힘있잖아. 그 다음에 우리 우호구 형제도 있어요. 이름이 호구요. 아니 한문으로는 굉장히 이름이 뜻이 좋아요. 호랑이 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일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쉼터에 들어와 있죠. 쉼터의 대표로 왔습니다. 우리 쉼터에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예, 쉼터의 대표 호구요. 이렇게 여러 친구들이 왔어요. 그리고 저 뒤에는 우리 축구선수 대표 마라도나. 마라도나 손 들어보세요. 일어나. 일어나 인사하세요. 진짜 이름. 응? 진짜 이름. 진짜 마라도나. 어쨌든 이렇게 여러 부류의 친구들이 왔고 최근에 쉼터로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한남철, 정국진 그리고 김두영 최근에 들어온 친구들이 또 이렇게 같이 와줬어요. 세 사람 일어나보세요. 김두영, 한남철, 정국진. 네, 반갑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학교를 다니다가 전부 중단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알바트라스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중단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졸업을 시켜주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사회인으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바트로스 새가 어떤 새예요? 바람 알바트로스 새는 날개가 한쪽 날개만 해도 2m가 넘죠? 어마어마하게 날개가 큽니다. 날개가 너무 커서 날지 못하는 새예요. 타조는 날개가 있으나 마나해. 타조는 너무 적어. 허덕이도 날 수가 없는 거야. 이 알바트로스는 너무 길어 또. 이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못 움직여요. 그러면 언제 이거 움직일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바람이 불 때. 바람 속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폭풍이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그때 이렇게 던져요. 그 태풍 속에 바람 속에 자기를 던지면 그 바람의 힘에 의해서 받쳐주니까 이게 날개를 펴고 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알바트로스 야학입니다. 그래서 이 중단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하고 그리고 자격 고시에 이렇게 응해서 자격을 딴 다음에 이렇게 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해방을 받은 다음 목표를 가지고 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 노숙자, 전과자, 중독자, 방랑자 이들의 공통 특징이 뭐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공통 특징이 뭐라?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다고. 꿈. 우리 호구 형제는 꿈이 뭐예요? 애를 잘 키우는 네? 애를 잘 키우는 뭘 잘 키워? 애들 애를 잘 키우는 애를 잘 키워. 뭐네? 오영호 형제는 꿈이 뭐예요? 네. 꿈. 꿈이요? 꿈이 사라져버렸어요. 예, 꿈 사라져버렸죠. 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안명기 형제는 꿈이 뭐예요? 어제 중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죠. 정은지 형제는 꿈이 뭐예요? 세상 사는 것. 네, 사살로 사는 거. 우리 두영이 형제는 꿈이 뭐예요? 기영이 형제는 꿈이 뭐예요? 저는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꿈. 일반적인 사회의 꿈을 드림이라고 얘기하죠. 드림이라고 하고. 그런데 큰 꿈, 대망, 야망 이렇게 어떤 큰 꿈을 갖는 것을 앰비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드림과 앰비션은 전부 이 땅 안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넘어서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나의 이 꿈으로 갖게 되는 것을 비전이라. 비전이라는 단어는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내 일생의 꿈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비전을 갖다라고 합니다. 이 땅의 꿈, 드림은 열심히 일하면 50대 성공합니다. 야망은 60, 70까지 갈 수 있어요. 정치인, 사업가, 경영인. 그런데 이 60, 70 지나고 나면 꿈이 없어요. 노인이 되는 거예요. 이 꿈이 없는 사람을 노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비전은 늙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으니까 늙어도 죽어갈 때도 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젊은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젊을지라도 꿈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젊은데도 불구하고 죽은 거예요. 노인이고 죽은 꿈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이 꿈을 갖되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표를 내 꿈으로 갖게 되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은 뭐라고 했어요? 목표예요. 목표는 축구 선수들이 상대방 골대를 갖다 넣는 골대를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상등성에 깃발이 꽂아져 있는 것을 내가 도달해야 되는 도착 지점을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거기에 가는 많은 시너지들이 이런저런 목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다 보면 내 다리가 건강해져. 마음에 힘이 생겨. 옆에 동지들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져. 그러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목표 지점은 골대를 향해 가는 거. 딱 깃발 가는 거. 목적은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주어지는 것을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표와 목적이, 꿈이 생기게 되면 목표와 목적이 이제 거기에 있게 되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 가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노력이 있어야 돼요. 꿈만 갖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뭐라고 해요? 몽상 내지 망상이라고 합니다. 몽상 내지 망상을 들어놓고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몽상과 망상과 가만히 있는데 뭐가 막 들려, 헛소리가 보여, 헛것이 보여. 몽상과 망상가가 된다 하면은 정신 분열증이 또 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데 헛소리 하는 거야. 내가 있다, 뭐, 또 왔다, 갔다 왔다, 뭐. 백악관에서 FBI가 나를 채우고 왔다, 여기에 폭탄을 설치해놨다, 여기 도청기 설치해놨다. 이런 일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몽상가, 망상가, 이렇게 환상가가 되었어요. 노숙자들 이렇게 앉아서, 주저앉은 사람들 앉아서 얘기해보죠. 공통점이 전부 꿈이 없거나, 꿈을 갖지 못했거나, 꿈이 무너졌거나, 그래서 목표가 없고, 목표가 없으니까 인생에 나아갈 뭐가 안 잡혀?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그런 방향 없으면 어때? 돈 생기면 우선 배고픈 거 먹는 거. 돈 생기면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 나가서 일을 해. 일하고 돈 생기면 또 우리 동네가 홍등가요. 홍등가. 울긋불긋 꽃서울 춤춘 꽃서울 이러면서 여기저기 전부 다 꽃서울이에요. 거기 가서 전부 돈 써. 그러면 또 돌아서면 도로아비 타고 그러네. 네? 그래서 늘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내가 뭐하고 살았나, 헛살았어. 네? 오군이가 이번에 여기서 얘기했죠. 헛살. 저기 서울에서도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서 내가 헛살. 이제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헛살았구나. 그런데 오군이가 창기를 만나면 오군이와 창길이 영등포 노숙 인간 문화재 등재된 사람들. 어떻게 걔들은 술 마시고 길거리에 앉은 다음에 뭘 해요? 앉아서 뭉개 다니면서 오줌 싸고 다녀. 이게 노숙 문화재의 특징이에요. 이게 꿈이 없는 인생의 특징. 지금 그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살아가면 안 돼요. 이 영등포의 타락한 문화. 거기에 여러분 들어왔지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그 문화를 깨고 탈출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영등포 지역 일대에 희망의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망의 등불을 따라 이렇게 오게 된 거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품을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베푸심을 힘입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향해 노력을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리고 노력을 하고 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한계성을 늘 만나. 그때 뭘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뭘 하게 돼요? 네?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능력을,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 여러분들이 그러한 새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어떤 직장 잡아주고 결혼시켜서 내보내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이런 것도 하나의 목적 중에 있지만 우리 교회의 이 목표는 영혼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도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냐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해산하는 이 애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뭘 하느냐?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에게서는 믿음의 반응이 나와서 그 결과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축복을 맺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에서 5장 여기에 핵심 단어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3절, 16절, 17절 이 뒤로 가면서 4장, 5장 전부 복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복음 해보고 있어. 복음. 네. 우리가 낮에 동네에서 전도하잖아요. 밥 주면서 전도하죠. 어떻게 하든지 동네 사람들이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구청에서 이런 걸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어떤 인간이 못하게 막고 막 이 못을 넣고 그래. 그럴지라도 저는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걸 비집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장을 만들잖아요. 우리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최근에는 의자를 갖다 깔아놓고 복음을 전하니까 광야교회 얼마나 멋진 바깥 광야교회가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우리 김혜리 권사님이 거기에 또 주일날에 바깥 이 예배당을 섬기고 있습니다. 에리에리한데 그 힘이 있어요. 정말 우리 김혜리 권사님 잘 오셨어요. 즐겁죠?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섬기니까 기쁘죠? 허리 부러져 그래도 기쁘죠? 저는요, 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는 장을 만들고 이런저런 핍박, 압박, 이런저런 모함, 중상, 비난, 말도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해치고 지금도 복음 전하는 현장을 만들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용사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이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데 참여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복음은 헬라어로 뭐예요? 유앙겔리온, 영어로 굿뉴스, 우리말로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 이 복음을 설명하는 원의미에 그 적용했던 때가 있죠. 로마 시대. 로마 시대 황제가 즉위하거나 황제가 새로운 아들을 후손을 받거나 그랬을 때 로마 번영가, 로마 통치령 속국 내에 로마 황제의 새로운 즉위가 시작됐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로마 통치령 내의 복음이었습니다. 황제에게 새로운 아들이 태어났다. 이것도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보발꾼이 이 성전 소식을 전하는 이것도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것은 그런데 이 복음, 로마 사회에서 통용됐던 복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용어로 채택을 해줘. 성경의 용어로 채택을 해서 이걸 복음서 기자들과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의 통치자가 즉위하는 이게 복음인데 이 성경에서는 뭐가 복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통치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진정한 군주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은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으며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 사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전체를 만들고 통치하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사탄 마귀가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사탄 마귀의 통치권을 인간을 통치하도록 넘겨줬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통치권을 사탄 마귀에게 뺏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체를 장악하고 통치하는 그런 왕 중의 왕이신데 주 중의 주이신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해서 죄 아래 떨어짐으로 죄의 원인이 사탄 마귀에게 통치하도록 넘겨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가 있고 악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인간 세계는 고통입니다. 고통. 이런 사탄 마귀가 죄와 악과 고통과 죽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는 그 아래서 죄 아래서 태어나고 죄 짓고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저주 멸망 아래 떨어지게 되는데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참한 존재, 이런 비참한 운명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그런 이 비참한 심판 아래 놓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판을 벗어났어요? 지옥에서 건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축복된 안녕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걸 구원이라는 용어로 말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영생을 얻음이라고 얘기해요. 영생 얻음, 구원 얻음을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천국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구약이고, 그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보내시는데 그 보내신 구원이 사다리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로 표현된 예수입니다. 예수가 천국을 들어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없어요. 어떤 과학도 천국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건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재벌, 어떤 기업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구원의 길을, 영생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죽음의 그 세력을 뚫고 하늘의 세계로 이 영생의 길을 어떤 실력자가 놓을 수 있어요? 어떤 대재벌이 놓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는, 생각도 못하는 거. 이거 인간은 생각할 수도 없고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있는 실제를 발견하는 것 정도지,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의 세계에 어떤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을 건설하거나 뚫거나 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실력이, 과학이 그는 없습니다. 있는 것 발견하는 것. 발견해도 몰라. 블랙홀이 뭔지 몰라요. 블랙홀을 발견해도 그거 가보지는 못해. 태양을 발견해. 태양의 열 속에 과학자들이 들어가지는 못해. 인간은 과학을 운영하는데도 과학이 너무너무 한계를 갖고 있어서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과 이 땅을 연결하는 구원을 건설하셔. 그 구원을 건설하는 그 길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다리 같은 어떤 길이, 도로가 이렇게 뚫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 어르신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길하고 도로하고 통로하게 되면 어떤 이렇게 차가 간다든지 비행기가 간다는 어떤 도로가 있고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아니 인간 예수가 길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길에 대한 이해가 안 됩니다. 길에 대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천국의 길은 예수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를 구원으로 보내셨는데 예수는 메시아 왕입니다. 왕이에요. 통치자. 이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셔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아들 예수에 대한 얘기가 복음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의를 이뤘다. 이걸 의를 이뤘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란가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복음은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구원을 주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복음에 나타난 뭐가? 의가 구원을 준다. 의는 뭔가? 의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을 죄 없다라고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입니다. 자, 지금 법정에서 이 사람이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사형언도를 받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의가 주어지게 되면 이 사형언도를 받을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서 무죄 방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을 죄 없이 무죄 방면시키는 능력이 의인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의라는 얘기입니다. 죄인들이 죄 없어지고 법정에서 사형받아야 될 자가 풀려나는 거예요. 무죄 방면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그러면 이 의가 뭐냐? 의가 율법을 완성한 그러한 사람에게 있게 되는 오름이에요.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오름을 인간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만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 합격하는 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동기와 목적과 뜻과 의미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율법의 정지 아래에 떨어져서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법정에서 사형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율법을 일점일도 어긋남이 없이 완벽하게 지키셔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오름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시고 구원의 왕으로 보내시고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죄값을 모두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히 만족하는 그런 오름을 만들어내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오름, 이 의를 누구든지 받게 되면은 죄인인데 죄 없다라고 풀려나게 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의가 사람에게 옮겨질까요? 옮겨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정가되다라고 합니다. 정가, 옮겨집니다. 어떻게 해서 옮겨질까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을 베푸시고 아들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들에게 역사에서 듣는 우리에게 뭐가 생겨나게 해요? 믿음이 생겨나게 해요. 믿음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의를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으면 그걸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법정에서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인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무죄방면해 주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아멘. 아멘. 이런 자유를 얻게 되면요 영혼이 헐헐 날게 돼요. 헐헐 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술 마셔도 그렇게 기쁘죠. 돈 배락을 맞아도 그렇게 기쁘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의를 못 믿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사함을 얻고 무죄 방면돼서 너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내 생명에 참여해라. 이러한 은혜와 축복과 자유를 사용받게 되면 그 영혼이 나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기뻐 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도 아멘 하는 것들은 참다는 거야. 정말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의로 죄사함을 얻고 이렇게 법정에서 풀려나서 의인으로 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 내가 그걸 확신한 거야. 얼마나 이게 부유함인지
얼마나 큰 진정한 자유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기가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자유를 얻겠다고 집을 나가죠. 집을 나가는 도는 탕자는 어떻게 해요? 돈 싸지면서 와가지고 탁창기들과 전부 먹고 마시고 나중에 어디로 가요? 돼지 키는 데로 가죠. 돼지 키는 데 가서 돼지와 같이 잠자고 먹고 살고. 그런데 돼지 먹는 쥐염열매도 먹을 거 없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죠. 어떻게 됐을 때 생각하냐?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담배꽁치 떨어져. 역전에 가서 장초도 줄 게 없어져.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면 하늘 안 쳐다봐. 밑에를 보고 역전으로 돌아다녀. 뭐하러 담배 장초 주러 다녀. 오가 가는 사람들이 모래 있잖아. 담배 잿더리에 모래에다가 담배 피우다가 딱 꽂아놓고 가. 딱 뽑아보면 막 피웠다가 묶어놓은 장초 있잖아. 아, 이런 장초 전부 주러 다녀. 그래서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생겼어? 따라서 할 수 있는 수구리. 수구리 영감이 생겼어. 수구리 영감이 항상 땅만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나를 보면 탁 쳐. 나를 보면 탁 쳐. 나랑 같이 이 양반이 우리 천막교회 분업부 쌀 때 나랑 같이 스미하고 퍽퍽 발랐어. 이거 갖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콘크리트 이거 이겨가지고 싹 삽으로 해가지고 싹 해서 이거 바르는 거 있잖아요. 스미. 이걸 같이 했던 사람. 그런데 이 양반이 언젠가부터 이렇게 역전 장초적으로 다니기 시작해. 사람만 보고 다니다 보면 너무 이렇게 수그러져가지고요. 안 일어나는 거야. 내가 병원 갔잖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내가 그래서 목에나 대고 이렇게 했잖아. 수리 마수리. 아유 수구리. 아유. 여러분 이렇게 장초 주로 고개 숙이고 돌아다니면 돼지하고 똑같습니다. 돼지는 언제 하늘 쳐다봐? 죽어서 딱 잘라갖고 이렇게 상위에도 올라가면 그때 웃고 자빠졌어요. 이게 돼지하고 똑같은 거라. 목표 없이 주저앉아서 화장실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 뭐라 하죠? 멧돼지 삼형제. 멧돼지 삼형제 손 들어봐. 우리 여기는 진멧돼지고 동아이 패들은 이 산멧돼지들이잖아. 걔들은 정말 멧돼지처럼 살아요. 이렇게 소망이 없는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지업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 죄인들이 그렇게 희망이 없는 죄인들이 언제든지 고개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죄의 더러운 부정한 불결을 씻어주시고 그 피로 덮어서 하나님의 의를 온입혀주고 죄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는 정죄를 하지 않아요. 악을 행해도 죄를 범해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길이 참고 또 참고 예.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에 예수를 믿어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처음 말할 때 예수 믿어라. 처음 말할 때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 이 은혜를
네가 멸시하지 마라. 받아들이라. 은혜 베풀 때 은혜를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룬 하나님의 의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얻게 되면 예수님의 의가 옷 입혀져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법정적으로 의롭다는 공식 선언을 받습니다. 너는 의인이야. 로마서 8장 32절 33절 법정에 하나님의 의가 너는 의인이야 라고 아무도 정죄할 수 없도록 신분 보장을 해서 풀어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를 통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 시대가 펼쳐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족보에 보게 되면 4명의 여자가 나오죠. 4명의 여자 누구예요? 첫째, 다 말아먹은 여자, 다말. 다말, 유다. 두 번째,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 나하고 합합시다. 기생, 라합. 그 다음에 이방 여자, 이 모압 여자 누가 나오죠? 룻. 이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저주가 풀어진 거예요. 저주를 풀고 영원한 저주 아래 떨어진 인간이 믿음을 갖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겠다는 겁니다. 모압 여자 룻이 저주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분이 오신 권세자가 예수입니다. 거기에다가 네 번째 여자는 누구예요? 네? 다윗하고 거식했던 여자 이름이 뭐더라? 박세바. 네, 박세바. 성이 박씨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다말, 라합, 룻, 박세바 이 4명의 여자는 전부 이방인이고요. 전부 가정적으로 결혼 생활 속에서 전부 비정상적인 사람. 이런 비정상적인 죄인들이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은혜의 시대요 새 시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간단한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우리들이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 복음이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율법의 의이고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이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얻고 하나님 백성의 영생 천국에 참여한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복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이에요. 목이 아파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안 끝나나. 목이 아프다 해놓고 왜 소리를 지르나. 네. 우리 안명경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겠어요? 네? 어느 정도 알아먹겠습니다. 주영이 내가 한 말을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겠어요? 나는 못 알아먹고. 우리 정은지 형님 예.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겠어요?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되겠어요. 내가 목이 아파서 안 되겠어요. 몸 많이 아프셔요? 야금야금 아파요. 나한테 내 대신 나한테 좀 하세요. 자, 정리를 하면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아들을 보낸다. 하나님이 구원의 왕으로 아들을 보낸다. 이게 온 인류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죄의 저주 속에 있는 희망이 없는 존재, 지옥에 앉은 자들이에요. 사실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왕을 보낸다. 구원의 왕이라는 이유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 마귀보다 훨씬 센 분이 예수님. 아멘. 더 강하신 자가 예수예요. 그래서 구원의 왕, 이 땅의 왕을 제압할 수 있는 더 센 왕이 임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네, 예수는 절대자, 절대 왕이에요. 아멘. 이 땅의 왕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들의 죄를 다 죄값을 갚고 율법을 완성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로 이루시는데, 이 십자가의 이 의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의를 이루셨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님 믿어서 이 십자가에 이룬 하나님의 의를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내가 갖는 거예요. 예. 의를 갖는 거, 의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내가 하나님의 오름을 갖게 되면 죄가 덮어지고 죄가 가려지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죄 없는 것으로 쳐주는 거, 이게 의미요. 우리는 죄인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서 소유하면 그가 의인, 죄 없는 의인이 됐다라고 법정적 선고를 해준다니까. 아멘. 그래서 풀려나는 것이 구원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아멘. 여기까지 알겠죠?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아멘.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죠? 아멘. 우리 정가는 이제 잘 알겠죠? 우리 호구 형제 잘 알겠죠? 우리 국진 형제 잘 알겠죠? 우리 남철 형제 한남철 잘 알겠죠? 이렇게 보면은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눈 떠봐 좀. 눈빛이 맑고 밝게 빛나고 저 속에 깊은 저 내면에서부터 이 어떤 맑은 정기가 있고 어떤 반짝이는 지혜로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딱딱딱 이해를 하고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이걸 이렇게 못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굴러다녀.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머릿속에 굴리다 보면 굴러다니다 보면 이게 돌아. 그래서 밖에 나가 돌게 된다니까. 여러분은 잘 정리하시길 바라요. 아멘. 옆 사람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맑고 적고 아주 맑게 빛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흐리멍텅한 썩은 노란빛 통태 썩은 통태 눈가는지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야금야금하게 배운 게 뭐냐? 어디 쳐다본지 모르게 쳐다보는 거야. 우리 정갈하게 배운 게 뭐냐? 말을 하는데 뭔 말 하는지 모르게 말하는 거야. 앞으로 내가 그러면 난 너무 행복해. 이런 보물들이 세상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 난 너무 기뻐요. 보기만 해도 기뻐. 우리 아들들이 정말 너무 행복하게 해줘요. 여기서 마치겠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아버지야. 맞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생들. 네, 10시 전까지 마치라 했잖아. 그래서 10시 5분 전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